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이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구별된 무리다.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해도 성도는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괜찮아요. 다 합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죠. 예배 안 믿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주일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하지 않는 거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기 원하냐 하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기도라는 걸 모르고 기도를 아니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냐?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좋은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고, 생명도 주신 것이고, 가정도 주신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안 가져가기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성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 나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가정의 문제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 야, 이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뭐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은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다 기도입니다. 예? 간구,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기도 그냥 기도고, 도구는 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게 도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감사. 이건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삽니까? 못 삽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누군가와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
여러분 혼자 산속에 산다? 아이고 못 살아요. 힘들어요. 사람답게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옷 입었잖아요. 자기가 옷 만들어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 팔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입을 옷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먹은 음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 분, 집사님은 농사 짓지만 농사한 지도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돼지 기릅니까? 그래도 돼지 기르지 않아도 우리가 고기 먹고 살잖아요. 생선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선을 돈만 주면 사 먹어요. 그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서로 사람을 위하여 서로 감사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습관돼 버리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어디 가서도 밥을 사 먹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식당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밥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옷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어떻게 옷 입고 다니겠어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입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제가 돈을 내고 사 먹고 물건을 사오고 뭐 여러 가지 일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감사해.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 너는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를 알고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감사해야 돼. 감사가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끝까지만. 임금들이니까 다른 나라에도 임금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임금이 있고 옛날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지금 몇 나라에서 왕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형식적이에요. 옛날에부터 있던 거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리기는 조금 너무 야박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왕이 죽으면 또 아들 왕 되고 이름만 왕이지 사실 권력은 없어요. 그냥 대접만 받아요. 근데 지금은 임금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각 나라마다 거의 대통령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나라적으로도 영향이 있다 그 말이야.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벌써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수백 명이 죽었어요. 더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전쟁통이기 때문에 몇 명 죽었는 거 누가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거 통계내가 조사해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서 다 수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봐야 얼마나 죽었나 또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뉴스에 봤잖아요. 피난 행렬이 끝이 없어요. 차가 길에 서 있어 가질 못해. 다 나오니까. 예? 국경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고 전쟁이 나요.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격이 있고 총을 쏘고 탱크가 오고
뭐 전차가 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민간인 지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다 아파트가 불타가지고 난리가 났어. 사람도 죽고. 예? 자다가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만, 예? 그 어떤 할아버지 손자가 침대에 자고 있는데 파편이 와가지고 팔이 뚝 잘라져 버렸어요. 피가 흥건하더라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 분명한 사실은 통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그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집을 잃고 불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좋은 정치하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지만은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차 대전에 온 세계가 전쟁에 다 휘말린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느냐?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온 것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온 것 그렇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마 추산해서 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1억 명가량은 죽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다 돼버렸잖아요. 1939년에서부터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항복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전쟁에 거의 1억 명가량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정에 모든 불행이 다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히틀러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통치자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총독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온 세계에 다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금들 이랬잖아요.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예?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높은 지에 있는 사람과 임금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치한 사람이 잘해 주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줄 만한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불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시지 않는 분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일, 전도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또 전도에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고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로 본 어떤 사람일까요? 대통령 물론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이 재판관들 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들이 어떠한 법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
법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집행되잖아요. 이게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악법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법을 만들어 버리면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악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프린트된 거 이거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조 총회에서 나온 공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많은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법도 있는데 이 법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16명이 이거를 발의해 놓고 지금 국회에서 거기서 있어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워낙에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법은 악법이니까 만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그냥 국회에서 발의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통과될 것은 알 수 없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열심으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건 악법입니다. 망하는 법이에요. 얼마나 악법이고 망하는 법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떤 법이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처벌을.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설교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법은 이제 걸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아주 큰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로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처벌받고 벌금도 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동성끼리 결혼식을 해도 이거를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해줘야 돼. 여자가 여자끼리 와가지고 우리 결혼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례 봐주세요. 결혼식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이제 벌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돼. 최하가 500만 원.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 만들어졌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만들어졌습니다. 35개 국가에서 이 법을 이미 만들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전도하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차별이야. 종교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들 때 여러 법을 같이 함께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 법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독서 조항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아주 안 좋은 악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한꺼번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거 호적에 올려줘서 법적으로 가정이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이 가정으로 인정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혼인신고를 받아줘가지고 가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그 다음에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없어지면 그 법이 없어지고 건강가정법 이렇게 생겨버리면 뭐가 되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도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걸 허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해주게 되어지면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고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누가 만들려고 하느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남인순이하고 정춘숙이라는 여자 의원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더민주 사람들입니다. 이상민이라고 하는 의원도 이 사람도 16명이 이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이 사람도 더민주 사람이에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법을 만들면 이제 세상은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에서부터 에이즈가 왔다는 것은 이미 의학으로서는 밝혀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수천 명이 돼요. 10,000명 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에이즈 환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앵간해가지고 초기에 이걸 발견해서 고치지 못하면 불치의 병이 못 고치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전부 100% 약을 내주고 입원시켜주고 다 병원 치료해 주는 것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들어 한 사람한테.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동성애를 완전히 허용을 해줘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추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죄가 많은 나라가 되고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노하시는 죄가 있었는데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죄악으로 소돔과 하늘에서 불과 이황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지금의 사해 자리. 소금바다 사해. 거기는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흘러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염분이 높아져가지고 거기는 수영 못해도 자살은 못해. 왜냐? 빠져도 둥둥 떠버려. 빠져도. 저는 안 가봐요. 그러니까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들어놓아가지고 사진 찍은 거 제가 봤어요. 들어놓으면 둥둥 떠요. 수영 안 해도 소용이 없어. 괜찮아. 그리고 그 책도 읽어. 우산 쓰고 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이 안 돼. 염분이 높아. 거기가 바로 사해인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증스러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 전도 못해. 전도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 왜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인데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전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전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증스러운 법을,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박원순이가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에 그 서울시 앞에 서울시 광장에서 해마다 기호 축제가 열렸어요. 해마다. 그럴 때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관련 단체들이 가가지고 절대 이거 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해주지 말아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광장이니까. 수없이 찾아가서 요청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했는데도 계속 박원순이가 그걸 허락해줘. 기호축제 하도록 허락해.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삼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가져오는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남자인데 아들인데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나 결혼합니다, 결혼시켜주세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 아, 잘했다, 행복한 가정 되거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겠어요? 만약에 딸이 있는데
또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 아이하고 결혼하겠으니 나 결혼식 해주세요 한다고 하면 오라 잘했다, 아이고 훌륭하구나, 너 똑똑하구나, 그래 칭찬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세상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거부하지 못해. 만약에 그 법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 고발당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더민주와 그의 일당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되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당해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남자가 여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남자인데 나 여성이다, 나 여자다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도 남자가 나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성 전용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세상 되는 거예요. 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이 하는 스포츠에 운동 경기에 내가 여자다 해가지고 참여해도 막을 길이 없어. 법적으로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나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과한 나라들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이미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동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 TWU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 동성성행위 금지 학칙 가진 기독교 대학의 TWU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 안 해준다 이 말이야.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인데 안 하기 때문에 로스쿨 설립을 안 해줬다 이 말이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동성애 금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있어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영국 입양기관이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를 당함. 동성애 하는 사람인데 입양을 하려고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양기관에서 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입양기관 폐쇄해버렸어. 폐쇄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2016년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 설교했다 그 말이죠. 성경 구절을 인용한 베리 트레이혼 목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동성애 반대한다 설교한 목사, 동성애는 죄다고 설교한 목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그 말이에요. 2007년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8,5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동성애자라고 직장에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을 내리는데 8,500만 원 배상을 해주라. 동성애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리차드 페이지 판사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해거든.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서 양육돼야지 누구에 의해서 양육이 돼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해고됐다는 거예요. 판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징계하고 해고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가함. 어떨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건강가정법 통과되면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해서 국회의원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망하는 길로 가니까.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 전도를 못해.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은 전도하면 감옥 가야 돼. 벌금 내야 돼. 처음에는 벌금만 몇 번 내다가 벌금 내도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가중되면 이제 그것이 여러 번 되면 내중에는 벌금으로 안 때리고 감옥을 보내버려요. 왜? 벌금에 내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하니까 감옥을 보내는 거야.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을 뽑는 날이거든요.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정당을 뽑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뽑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출직으로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표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두 표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변은 사람이 뽑으나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한 표의 권리를 잘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고요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도 바쁘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제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한 표를 우리가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사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